당신의 자녀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희망이 사라진 절망적인 상황에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만날 요게벳이라는 어머니는 바로 이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아기를 낳는 순간 죽음이 확정된 상황, 모든 남자아이들이 강물에 던져지는 잔혹한 시대에 살았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절망적인 이야기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내시는지에 대한 비밀입니다. 여러분은 단순한 갈대상자 하나가 어떻게 한 민족의 운명을 바꾸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이 직면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들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얼마나 작은 문제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평생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행동해야 하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불가능한 상황들이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지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출애굽기 2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그때 바로가 그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모두 강에 던지고 딸이면 살려두라 하니라. 출애굽기 1장 22절. 이것이 바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남자 아이들은 태어나는 순간 죽음이 확정되는 끔찍한 시대였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너무 번성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총리였을 때 70명으로 들어간 야곱의 가족이 400년 만에 200만 명이 넘는 대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새로 일어난 바로는 두려웠습니다. 이 백성들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니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적이 되어 우리를 칠까봐 걱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먼저 중노동으로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생할수록 더 번성했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남자 아이들을 모두 죽이기로 한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임신한 여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이가 태어나기를 기다리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해야 했을 것입니다. 만약 아들이라면 죽음이 확정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레위 지파의 한 가정에 아기가 태어납니다. 바로 모세였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드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준수함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더라. 출애굽기 2장 1-2절. 성경은 모세의 어머니 이름을 여기서 직접 언급하지 않지만 나중에 민수기에서 그녀의 이름이 요게벳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게벳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특별한 표현을 씁니다. 그가 준수함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토브라는 단어인데 이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고 하실 때 쓰인 바로 그 단어입니다. 요게벳은 단순히 아이가 예뻐서 숨긴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으며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믿음으로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요게벳과 아므람 부부는 단순한 부모의 사랑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석 달 동안 숨겼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기는 울음소리를 내고 이웃들의 눈을 피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됨에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출애굽기 2장 3절. 석 달이 지나자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커서 울음소리도 더 커졌을 테고 언제까지 숨어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바로 이때 요게벳에게 놀라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것이었죠.
여기서 갈대상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테바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단 2번만 나옵니다. 한 번은 여기서, 또 한 번은 노아의 방주를 가리킬 때입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같은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온 인류를 구원했듯이 모세의 갈대상자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요게벳은 갈대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습니다. 이는 방수를 위한 것이었죠. 세심하고 지혜로운 준비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게벳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아이를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것이었습니다. 바로의 명령은 강에 던지라였습니다. 하지만 요게벳은 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똑같은 강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였죠. 하나는 죽이기 위함이고 하나는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누이가 그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라. 출애굽기 2장 4절.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강에 띄우고 그냥 떠나지 않았습니다. 딸 미리암에게 지켜보도록 했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습니다. 미리암은 그때 각 10살 정도의 어린 소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역할을 맡았죠. 동생의 운명을 지켜보는 파수꾼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종종 사람들의 협력을 통해 일하십니다. 요게벳의 믿음, 미리암의 지혜, 그리고 곧 만날 바로의 딸의 선한 마음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미리암이 멀리 섰다는 표현도 의미가 깊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들킬 위험이 있고 너무 멀리 있으면 상황을 파악할 수 없으니까요. 적당한 거리에서 지켜보는 지혜를 보여준 것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려고 강에 내려오고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더니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출애굽기 2장 5절.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강에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하루라도 늦었다면 갈대 상자는 강물에 휩쓸려 갔을 것이고 하루라도 빨랐다면 바로의 딸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를 발견했을 때의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분명 호기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게 뭐지? 하면서 가져오라고 했겠죠. 그가 열어보니 아이가 있는데 울고 있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출애굽기 2장 6절. 상자를 열어보니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바로의 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여성의 모성애가 발동한 것이죠. 놀라운 것은 바로의 딸이 이 아이가 히브리 사람의 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할례의 흔적을 보고 알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버지 바로가 죽이라고 명령한 바로 그 히브리 남자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법보다 사랑이 앞선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이방 여인의 마음도 사용하셨습니다. 그때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출애굽기 2장 7절. 바로 이때 미리암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기지가 넘치는 소녀인지요. 마치 우연히 지나가는 것처럼 나타나서 완벽한 제안을 합니다.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제안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합리적인지 보세요. 바로의 딸 입장에서는 정말 필요한 제안이었습니다. 갓난 아이는 젖이 필요하니까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니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출애굽기 2장 8절. 미리암은 곧장 어머니 요게벳을 불러왔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요게벳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다시 품에 안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재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한 상황이었죠.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니. 출애굽기 2장 9절. 이보다 더 놀라운 역전이 있을까요? 요게벳은 자신의 아들을 키우면서 돈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죽이라고 명령한 그 아이를 바로의 딸이 돈을 주고 키워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원수가 오히려 도우미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시편 23편 5절의 말씀처럼 내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요게벳은 이제 떳떳하게 아들을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숨어서 키울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들킬 걱정도 없었죠. 오히려 바로의 딸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기간 동안 요게벳이 모세에게 어떤 교육을 시켰을지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르쳤을 것이고 히브리 민족의 역사를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시기에 받은 신앙 교육이 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출애굽기 2장 10절. 드디어 아이가 자라서 바로의 딸에게로 갔습니다. 보통 젖을 때는 시기인 3-4세 정도였을 것입니다. 바로의 딸은 아이에게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뜻이죠. 이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이름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모세라는 이름이 애굽어와 히브리어 둘 다에서 의미가 통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어로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히브리어로는 건져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두 문화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자라면서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우게 하시고 동시에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도 잃지 않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의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모세는 40년간 애굽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바로와 대적할 때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미리 준비받은 것이죠. 지금까지 모세의 갈대 상자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놓치면 안 될 중요한 영적 교훈들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모든 남자 아이들이 죽음을 당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상황을 통해 구원자를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지점일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사람들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 일하십니다. 요게벳이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지 않았다면, 미리암이 지혜롭게 행동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기다리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바로의 딸이 나타난 시간, 아기가 울음을 터뜨린 순간, 미리암이 나타난 때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늦을까? 하고 답답해할 때도 하나님은 최적의 타이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넷째, 하나님은 원수도 사용하십니다. 바로는 히브리 아이들을 죽이려 했지만 그의 딸은 오히려 모세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원수도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어머니의 믿음이 역사를 바꿉니다. 요게벳의 믿음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도 없었을 것입니다.
한 어머니의 믿음이 온 민족의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자녀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이의 미래가 걱정되시나요? 모세의 갈대상자 이야기가 주는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게벳은 아들의 앞날을 알 수 없었습니다. 갈대상자를 강에 띄우면서 이 아이가 나중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될 거야 라고 확신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 이 아이를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라는 믿음이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세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위험해 보이는 강물 같은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여러분의 자녀를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사업이 어려우신가요?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이신가요? 갈대상자의 교훈을 기억하세요. 요게벳에게는 갈대와 역청뿐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것들을 사용해서 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작은 것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에서는 작은 것도 큰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혹시 건강 문제로 힘드신가요? 미래가 불안하신가요? 요게벳은 아들을 강물에 맡기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불확실한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세요. 바로의 딸에게서 배우는 교훈. 우리가 놓치기 쉬운 인물이 바로 바로의 딸입니다. 성경은 그녀의 이름조차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없었다면 모세의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의 딸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선한 마음입니다. 그녀는 히브리 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쌍히 여겼습니다. 법보다 사랑을 선택한 것이죠. 둘째, 책임감입니다. 그녀는 아이를 거두어 들인 후 끝까지 책임졌습니다. 40년간 모세를 애굽의 왕자로 키웠습니다. 셋째, 개방적인 마음입니다. 자신과 다른 민족의 아이였지만 편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도 바로의 딸과 같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갈대상자를 발견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웃을 외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그 사람에게는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영상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이 메시지가 절망의 강물에서 건져주는 갈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고요. 미리암의 지혜와 용기. 10살 정도의 어린 소녀 미리암의 역할도 놓칠 수 없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지혜와 용기는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첫째,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책임감이었습니다. 갈대상자를 강에 띄운 후에도 멀리서 지켜보며 동생을 보호했습니다. 둘째, 순간적인 판단력이었습니다. 바로의 딸이 나타났을 때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최선의 제안을 했습니다. 셋째, 자연스러운 연기력이었습니다. 마치 우연히 지나가는 것처럼 나타나서 의심받지 않았습니다. 넷째, 가족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동생을 구하려 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미리암과 같은 지혜와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세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세요. 그리고 가족이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주세요. 미리암이 없었다면 모세의 구원도 완성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갈대상자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 시간에 강에 나오는 것도, 갈대상자를 발견하는 것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각자의 선택도 있었습니다. 요게벳은 믿음으로 갈대상자를 만들기로 선택했고, 미리암은 용기를 내어 나서기로 선택했으며, 바로의 딸은 아이를 불쌍히 여기기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강제로 조종하지 않으시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신가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하시면서도 당신의 좋은 뜻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믿음으로 선택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한 모세의 갈대상자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절망적인 상황이 기적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을 때 하나님은 가장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둘째, 작은 믿음의 행동이 큰 역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요게벳의 작은 갈대 상자가 온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답답해할 때도 하나님은 최선의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넷째, 가족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게벳, 미리암, 아므람이 함께 협력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 적용과 실천 방법. 그렇다면 갈대 상자의 교훈을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실천법,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창의적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요게벳처럼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의성도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 실천법,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계획하세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가족이 함께 지혜를 모으세요. 세 번째 실천법,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인내를 기르세요.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우세요. 네 번째 실천법, 평범한 것들의 가치를 인정하세요. 여러분이 가진 작은 것들도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실천법,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한 마음을 보이세요. 바로의 딸처럼 다른 사람의 갈대 상자를 발견하는 사람이 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서 갈대 상자와 같은 기적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자녀 교육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요게벳의 마음으로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도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혹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드신가요? 요게벳에게는 갈대와 역청뿐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작은 것들도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가족 관계로 아파하고 계신가요? 요게벳의 가족처럼 서로 협력하고 격려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내세요. 가족이 하나 되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해집니다. 혹시 건강이나 미래 때문에 불안하신가요? 요게벳은 아들의 미래를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도 불확실한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을 성실히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갈대 상자는 무엇인가요? 지금 여러분이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지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헌신이 다음 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해 보세요. 요게벳의 믿음이 모세를 통해 온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도 놀라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한 모세의 갈대 상자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었기를 바랍니다. 작은 갈대 상자 하나가 온 민족의 운명을 바꾼 것처럼 여러분의 작은 믿음의 행동도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절망의 강물 같은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여러분을 위한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요게벳의 믿음, 미리암의 지혜, 바로의 딸의 선한 마음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도 누군가의 삶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는 강물에서
건져주는 갈대 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출애굽기부터 사무엘기까지 하나님의 백성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는지, 40년 광야 생활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약속의 땅에 정착하기까지의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시련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갈대 상자를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